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나 생소한 지명들, 혹은 막 누가 어디로 이사했다는 그런 딱딱한 기록들 마주하면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하품부터 나오거나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지? 하고 그냥 휙 넘겨버리신 적 많으시죠?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의 기록들은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엄청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 안에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진짜 놀라운 통찰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메말라 보였던 이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변하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해설은요, 전적으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훈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본문에서 귀로 올리신 정말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든든한 뼈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장영훈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들, 족보,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릴 때 표지판 보시잖아요. 거기에 구구절절 긴 설명이 적혀 있나요? 아니죠. 그저 짧은 단어 하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창세기의 족보도 딱 이와 같습니다. 이 건조해 보이는 이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대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영적 표지판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명확한 영적 표지판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 둘째, 지나가는 세대들. 그리고 셋째, 소유와 약속 사이의 갈등입니다. 자,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1번, 연약한 가정. 불완전함 속에서도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실 때 결코 흠없는 완벽한 도화지만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야곱의 12아들이 4명의 어머니별로 나뉜 명단을 한번 볼까요? 레아, 라헬, 빌하, 그리고 실바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중에는 장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등이 있죠. 사실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사랑받는 라헬과 그렇지 못한 레아 사이의 엄청난 갈등, 여종들까지 동원된 그 치열한 출산 경쟁, 형제들 사이의 시기와 긴장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이 명단 직전인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장자 르우벤이 무려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정말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진 문제투성이의 부끄러운 가정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끄러운 사건 직후에 보란듯이 이 12아들의 명단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이 집안 진짜 문제 많다, 밥이 없다 라고 폭로하려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은혜의 명단입니다. 인간의 그 끔찍한 죄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르우벤의 죄가 장자권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듯이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우리 가정이 남들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내 맘처럼 자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 흠 많고 삐걱거리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묵묵히 세워가시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표지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나가는 세대. 사람은 지나가도 언약은 남는다. 흐르는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국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 언약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1세대 아브라함, 2세대 이삭을 거쳐 3세대 야곱으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쳐서 정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삼촌한테 속고 깊은 상처도 받고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마저 길에서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돌고 돌아 야곱은 마침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약속의 땅, 바로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기럇 아르바의 만무레로 돌아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방황하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관통하며 그 자리에 굳건히 이어져 간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이 짧은 문장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시겠어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입니다. 한때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 속에 담긴 그 깊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도 결국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 치열했던 세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피죽이던 미움도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조용히 멈춰섭니다. 맞아요. 사람은 죽고 세대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장례식장에서 같이 묻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의 시대를 향해 아주 당당하게 살아서 걸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짜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재산? 명예? 다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표지판입니다. 3번, 소유인가, 약속인가, 풍부한 소유가 주는 위험성.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부르심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당겨지는 긴장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가축, 짐승, 재물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동생 야곱과 한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막대한 소유를 이끌고 야곱 곁을 떠나서 세일 산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사실 세상적인 경제 관점으로 보면 늘어난 가축을 위해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비극입니다. 에서는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이고 야곱은 언약이 머무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남은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장영훈 목사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기쁘게 누려야죠.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위험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슬며시 멀어지게 만들 때입니다. 혹시 나중에 대출 좀 갚고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고 일이 술술 풀리면 우리는 더 바빠지고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 내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세일산으로 떠난 에서를 보세요. 그 많은 풍요를 감당하려 더 넓은 곳을 찾아 헤매다가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자리에서는 완전히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여러분은 지금 두 손에 무엇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더 많은 것을 쥐어줄 수 있는 세일산의 풍부한 소유입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당장은 길이 좁아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진짜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더 편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길과 말씀이 가리키는 길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의 기록은 단순히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던 에서는 세일산으로 떠나버렸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역사는 결국 약속의 땅에 끝까지 남았던 야곱을 통해 찬란하게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남는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어떤 특별한 장소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풍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턱없이 연약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가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계산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한 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세일산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진짜 약속의 땅에 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해설이 끝난 뒤 나는 오늘 내 삶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신다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